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한 2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속은 남유다였지만 사역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일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목자이고 통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극히 평범한 자기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상적인 삶에 충실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외면적 조건으로는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평범한 목동 출신이고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미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러분, 그는 목자로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사마리아로 가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것을 전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즉시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것을 듣기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듣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삶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